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난 주간에 텍사스주 달라스 안디옥 순복음교회에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사역하시는 약 160여 분의 목사님들이 모인 북미 총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순복음 세계 선교회 총재이신 이용훈 목사님이 오셔서 달라스 지역을 위한 뜻깊은 성회도 하러 가졌었는데요. 그 예배 때 제게 주셨던 어떤 성령님의 은혜와 감동이 참 컸습니다. 우리 이용훈 목사님은 조선에 처음 들어왔던 초창기 선교사들에 의해서 평양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증조부로부터 4대째 기독교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믿음의 명문 가정 출신입니다. 그날 목사님이 설교 중에 간증을 하시는데 그 서울의 충현교회 장로님이셨던 할아버님이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기 전에 서대문 순복음교회에서 조윤기 목사님 심우하시는 그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개수하여 드리면서 성령의 큰 은혜를 받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님이 온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1964년 어느 날 오늘부터 우리 온 가족은 다 순복음교회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순복음교회를 다니게 되셨어요. 그 후 거의 60여 년 동안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증인이 바로 이용훈 목사님인데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들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그런 것들을 증언하시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 때마다 아멘의 고백이 함성처럼 온 교회당 안에 넘쳤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세요. 사실 저도 70년대에 다니던 교회에서 저희 어머님의 인도를 따라서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었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때 이제 교회당 건축을 하느라고 교육관에서 본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정말 발자국 소리 하나 나지 않고 예배 시간에 누가 볼펜이라도 떨어뜨리면 몇백 명이 다 이렇게 쳐다볼 정도로 아주 적막함과 고요함이 흐르는 그런 예배를 드렸거든요. 사실 목사님 설교할 때 보면 내 눈에는 다 자는 것 같아. 그러다가 목사님 마지막에 이제 딱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하시면 다 눈을 뜨고 뭐 이런 분위기를 느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해왔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처음 나가는데 무슨 공설운동장에서 응원하는 것 같아. 아멘, 아멘. 그게 얼마나 저에게도 충격이 되었던지 그 기억이 있었던 터에 이용훈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어떤 성령의 빛이 내 마음속에 비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음속에 꽉 다가오면서요. 어떤 벅찬 부흥에 대한 감동 또는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넘쳐났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마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아멘하는 믿음이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왠지 그럴 것 같은 확신이 막 넘치는 그런 감동을 제가 체험했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왜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100% 믿고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이 아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내가 컨디션이 좋아서 내가 대단히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착한 사람이라서 내가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라서 아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멘 하게 되는 근거는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미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언약한 것을 꼭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은요, 약속을 못 지키는 연약함이 있어요. 지키고 싶은데도 못 지키고, 지키려고 그랬는데 잊어버리고, 힘이 연약해서 피곤해서 등등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롤 모델이죠. 그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순종하여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순종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손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투정 부리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순종하면 자식을 준다고 그랬는데 안 주시잖아요. 안 주시니까 나는 이제 나의 상속자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나 진짜 자꾸 이러시면 나 일 저지르고 말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투정 부림이죠. 창세기 15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밖으로 나가 그 중동의 밝은 밤하늘에 막 쏟아질 것 같은 수없이 많은 별들을 세어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반짝이며 많은 별들을 하나 둘 세어보면서 막 넘치는 어떤 은혜, 아니면 풍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어떤 복,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헤아리지 못할 만큼 많은 풍성하고 아름다운 빛나는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노력했는데도 안 생기고 약속했는데도 안 주시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밤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같으면 못 믿어요, 안 믿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정말 빛을 발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소중한 말씀인데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내가 말이야 이 밤하늘의 별, 네가 헤아리고 있는 저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착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을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무슨 유명해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딱 하나 믿었더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으니라는 말이 뭐냐? 히브리어로 이게 바로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직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저 밤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라고 얘기하실 때 아브라함이 아멘 했더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아멘 했더니 하나님이 이 아멘을 너에게 의로 여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이 아멘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본다면, 아멘은요 자동차의 키와 같고 또 전기등을 켜는 스위치와도 같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성능이 좋은 자동차가 있어요. 이 자동차에는 이미 목적지를 향한 내비게이션이 준비되어 있고 또 음식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준비물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동을 켜고 출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키가 없어요. 키가 없어서 시동을 걸지 못하면, 그렇다면 준비한 모든 것들이 다 무익한 것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또 아주 밝고 좋은 아름다운 등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등을 밝혀서 그 아름다움과 밝음과 좋음을 누려야 되는데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스위치를 못 올리면
아무리 비싸고 좋고 밝고 아름다운 등이라 할지라도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과 약속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려면 아멘! 이라고 하는 키로 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는 믿음의 스위치를 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고 누리게 되고 체험할 수 있게 되는데, 아멘의 시동이 안 걸리니까, 키가 없으니까, 스위치를 못 올리니까 하나님은 예배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로이드 휴대폰 같은 거 보면 연락처를 이렇게 다른 기기 또는 컴퓨터에다가 옮길 수 있죠. 이게 동기화라고 그러잖아요. 기계가 동기화한다. 싱크로니제이션. 이 동기화하는 것, 그거 어떻게 합니까? 동기화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하면 돼요. 예 하면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기계가 물을 때 예 하면 저쪽 기계에 있는 연락처 같은 것이 다른 컴퓨터나 다른 기기로 옮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이 내게 옮겨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세주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아멘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뤘다 하신 의가 내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마음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입으로 시인을 하지 않아요. 아멘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주님이 다 이루어 놓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전가가 안 돼요. 옮겨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의 생명 안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각자를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는 키를 사용하고 아멘이라고 하는 믿음의 스위치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 예비해 놓았다 할지라도 나는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바로 아멘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아멘은 하나님의 약속을 100%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짐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요,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고요? 순종의 반응.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의 반응이 아멘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될지어다 라는 것이 아멘의 뜻인 겁니다. 이것처럼 기본적으로 동의 또는 찬성을 표시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계시록 3장 14절을 읽어봅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표현하면서 아멘이신 분, 아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배웠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는 그 일까지도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저도 한기담화를 하면서 누가복음을 읽게 되었는데, 늘 읽던 누가복음인데 1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동일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대비되는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사가랴와 마리아예요. 둘 다 아이가 없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잉태하여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사람에게 다. 근데 믿음의 반응이 다릅니다. 먼저 사가랴는 제사장이에요. 나이가 많습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렸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과거에도 아이가 없었고 현재에도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미래에도 아이가 없을 것이라고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생각하고 있었겠죠. 근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세례 요한을 네가 잉태하고 낳을 것이다 라고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가랴가 이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아멘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어서
그의 인생이 묶여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함께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아니, 기왕의 아들을 얻고 그 귀한 아들을 낳을 건데 아멘 했으면 기쁨과 복을 마음껏 누릴 텐데 아멘 하는 순종의 반응이 나오지 않으니까 벙어리가 되고 묶여버리는 인생이 되더라. 그런데 똑같은 일이 마리아에게도 일어납니다. 어떤 면에서는 마리아는요, 지금 나이도 지금으로 따져서 약 10학년 정도? 우리끼리 얘기지만 애요, 애. 더군다나 마리아는 정혼한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정혼한 남편이 있는 상태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거라는 겁니다.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는 그 말씀 앞에서 아멘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누가복음 1장 3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군소리 없이 아멘 하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이 세상 역사 속에 아마 가장 존귀하고 위대하고 복된 여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앉아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며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며 흥 그렇게 삐딱한 사람도 삼부 예배는 없어요. 삼부 예배는 없는데 가끔가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말이 열매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금요일마다 헌신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참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하는 그런 감동을 느낍니다. 이번에 장로회 헌신 예배가 굉장히 좀 특별했죠. 저도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고요. 많은 성도님들도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장로님들이 이제 장로회 헌신 예배 끝나고 여러 간증들을 하시는 거예요. 피드백을 나누는데 권사회도 너무 잘했지만 엊그제였으니까 뭐 피드백을 나누고 들을 시간이 없었고요. 장로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헌신 예배가 앞도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그러더래요. 이번 헌신 예배는 뭔가를 좀 하시라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숫자도 적고 뭐 이렇게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찬양할까 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가 뭘 하라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얼어서인지 놀라서인지 아니면 준비가 안 돼서인지 아멘 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을 하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지만 놀랍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막 그냥 은혜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 이제 며칠 전인가 하여튼 제가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보고 기왕에 하는 것 정말 열심히 하라고 Not I but Christ가 되도록 망가지라고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완전히 망가져보라고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전부 다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그 헌신 예배 때 진짜 망가지니까 얼마나 은혜가 돼요. 머리도 자르고 뭐 별소리 다 하고 와, 난 정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나만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다 감동과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아멘 하는 그 순종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또 간증을 만들어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그렇게 맴돌았습니다. 우리 앞부분만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은 그때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반응인데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과연 몇 번이나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멘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은 마치 비탈길에 이렇게 세워졌는데 쐐기를 통해서 받침대를 통해 굴러가지 못하게 하다가 그걸 빼버리면 비탈길에 세워진 자동차든 무엇이든 막 굴러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 모두의 인생은 다 저주와 멸망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죄, 가난, 저주, 질병, 사망, 그냥 지옥을 이길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단 한 분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 사망을 대신 지불하여 죽으심으로 그냥 지옥에 갈 사람을 하나님 붙들어 건져 주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늘 가난과 저주와 질병, 미움, 다툼, 이 전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와 해방과 기쁨, 감격과 승리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지금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뭔가 새 역사를 이루기 원하고, 뭔가 브레이크스루가 만들어지고 점핑이 일어나고 역전승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아멘 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붙잡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을 역전으로 만드는 것이고, 지금 가고 있는 이 삶을 새 역사의 삶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외람되지만 저도 제 인생에 있어의 변화, 새 역사를 돌이켜 보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며 저 자신을 먼저 돌이켜 보면 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큰 새 역사는 다 아멘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말 제가 20대에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나의 남은 인생을 위해 기도원을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저를 3번이나 부르면서 파라과이로 가라 할 때, 내가 세상에 파라과이를 알기를 해요. 거기를 내가 왜 가? 그런데 그때 내가 아멘 하고 순종한 그것이 내 인생의 새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는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모든 사역을 놔두고 정말로 절망의 나라 끝에 있는 상파울로로 가라고 내 위에 권세인 조용기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 아멘 하는 그 결단이 사실은 매일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릴 때 하나님 명령하심을 따라서 내가 미국에 가는 이 일도 아멘 하고 내 인생을, 모험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 한 가지를 붙들고 아멘 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여기에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의 삶보다 더 위대한 새 역사, 역전승을 만드는 반전, 그것은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승리를, 역전승을 가져오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제가 다른 단어를 이렇게 생각해내기가 좀 어려워서 좀 촌스럽지만 원색적으로 가짜 아멘을 극복하고 진짜 아멘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중한 것일수록 항상 가짜가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돌멩이를 누가 가짜로 만들겠습니까?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가짜를 만듭니다. 몇 센트를 가짜로 만들지는 않지만 100불짜리는 위조 지폐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멘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과 축복을 가져오는
정말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짜 아멘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짜 아멘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점점 아멘 때문에 커지는 것이고, 이 하나의 극단, 또 다른 하나는 자기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이 양쪽의 양극단이 가짜 아멘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아멘을 공로로 생각하는 가짜, 공로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 누가 구원의 주체이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할 때 구원의 주체는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전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생명에 속한 모든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복,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내가 믿음으로 아멘 할 때 그것이 키가 되고 스위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체이신 그 구원과 생명과 은혜와 복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아멘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 주체이신 하나님보다 아멘하는 내가 커지는 거예요. 내가 아멘했기 때문에 나는 아멘을 잘하는 사람이라, 나는 아멘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도 아멘하고 있는 내가 더 커지는 것, 이것이 가짜 아멘입니다. 옛날에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정말 미개인들, 한 번도 문명을 접한 적이 없는 그 미개인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을 데려와서 유럽에서 그에게 문명을 접촉시켜 주었습니다. 호텔에 갔잖아요. 호텔에 가서 이제 욕실을 갔는데 이게 수도꼭지를 여니까 막 물이 콸콸 쏟아지는 거예요. 이 미개인이 생전 처음 그런 걸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 마을에는 물이 없어서 농사도 못 짓고 가축도 죽고 심지어는 사람도 죽어가는데 수도꼭지를 트니까 막 물이 콸콸 쏟아지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호텔을 떠나는 날 수도꼭지를 띄워왔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물이 나오게 하리라. 수도꼭지에서 물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맞는 말이죠. 수도꼭지를 틀면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게 수도꼭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체는 저 수도 파이프와 연결된 호수와 근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들고 아프리카에 가서 암만 틀어보십시오. 물이 나오는가. 아멘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을 함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아멘의 공로주의에 빠지고 내가 아멘을 잘하는 자기 의에 빠져버리면, 그럼 이것은 가짜 아멘으로 기울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보다도 아멘하는 자기가 더 커지는 것, 이것이 가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거든요. Through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수도꼭지고 키고 스위치예요. 그래서 아멘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구원은 내게서 말미암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 이게 진짜 구원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자꾸 자기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마치 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시고 그래? 그러면서 만약에 그 은혜의 손을 놓아버린다면, 그렇다면 한순간에도 우리는 박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는 감히 내가 있어서 마치 뭐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교만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런 가짜의 신앙이 되지 마시고 언제나 진짜이신 하나님이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이 더 커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짜 아멘이 무엇이냐? 이게 또 다른 극단인데 샤머니즘과 같이 믿는 거예요. 자기를 잊어버리는 아멘입니다.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도 샤머니즘의 무당같이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배웠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부적처럼 들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면 이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샤머님적인 잘못된 믿음이죠. 무당들을 보면 자기가 이게 귀신의 대리인이 되잖아요. 완전히 그냥 뒤집어 씌워서 자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무아지경이 되어서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뭐 제가 가봐서 아는 게 아니고 왜 드라마나 뭐 이런 데 보면 다 알잖아요. 그래갖고 나이 어린 막 귀신이, 처녀 귀신이 들었어. 근데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찾아왔는데 할아버지가 지나간 할아버지 보고 막 반말을 막 하는 거예요. 야 너! 막 이러면서 반말을 하고 막 완전히 윤리도 없고 뭐 버르장머리도 없고 막 가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신의 대리인처럼 되어지는 거, 서로 착각을 하니까 윤리성이 없어지고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귀신에게 뒤집혀서서 내가 신인데 무슨 윤리가 필요하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 같은 믿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좀 은혜를 받았다, 뭐 성령 충만하다, 자기 마음대로 막 함부로 말을 하고 버릇없이 굴고 윤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 이게 잘못된 극단의 신앙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를 잘 믿을수록 더 정말로 윤리적이고 이 정말 매너가 있고 예의가 있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건 내가 마치 신의 대리인처럼 자기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 이거는 잘못된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엄청난 폭력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옳은데 상대방이 그걸 안 따라오면 폭력으로 억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슬람교 같은 데서는 막 무장 테러, 자살 폭탄 테러 같은 거 할 때 보면 막 그냥 막 알라를 막 부르면서 막 빵 터뜨리잖아요. 자기가 완전히 그냥 몰입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멘 신앙의 양쪽의 극단의 가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not I but Christ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not I but Christ와 이런 무아지경이 되어버리는 것과의 분명한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not I라고 할 때는요, 이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범하게 만드는 옛사람이 있어요. 육체에 속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고 not I,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but Christ인데, 이거는요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나인데 내 안에 있는 주인 노릇하는 육신과 죄악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셔서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예수를 믿어도요 내 가정은 여전히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식 그대로, 내가 하는 일, 내가 다니는 학교, 나의 삶, 내가 하는 일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나다이가 되면 어때요? 옛날에는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욕심을 내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고집 피우고, 근데 이게 십자가에서 죽고 여전히 나는 나이지만 이런 나의 못된 것들, 죄악된 것들이 죽고, 희한하게 똑같은 남편과 똑같은 아내와 똑같은 부모님, 똑같은 자녀, 똑같은 일, 똑같은 학교, 똑같은 직장인데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셔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화평하고 내가 기꺼이 손을 먼저 내밀고 내가 섬길 수 있고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진짜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이 땅에 사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때 내 모습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금 내가 행한 것으로. 여러분, 내가 귀신에 쓰인 것처럼 나는 없어 그러고 나는 뭐 내가 뭐 귀신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설치는 거는요 내 책임 없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내게 주실 때는 그래도 나는 나입니다. 나의 삶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으로, 내가 한 말로, 내 가정으로, 내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내게 역사하신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좋은 것들, 평강, 지혜, 능력, 용기, 이런 것들을 내게 더하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책임감 있게 나의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바르게 잘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은 다 나의 모습으로 서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한 일로 하나님 앞에 단 하나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책임의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칫 잘못하면 아멘 하는 내 의에 빠져서 하나님이 작아져 버리는 가짜 아멘, 또 아멘 하다가 완전히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없어져 버리는 무책임한 이 가짜 아멘의 양극단을 이겨내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올바른 믿음의 아멘, 진짜 아멘이 이루어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대체품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못 만나면 대체품으로 쾌락이라든가 게으름이라든가 중독이라든가 이런 것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체험하면 대체품으로 세상의 권력 아니면 육체의 힘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못 체험하면 그러면 대체품으로 세상의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체품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 기쁨, 감격을 줄 수도 없고 영생의 상급을 줄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정말 진짜 아멘의 신앙,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진짜 아멘의 신앙의 길을 이루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 축복, 약속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인생의 새 역사를 쓰시고 역전승을 만드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